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 정영민 형제님 마이크 켜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예, 저는 항상 켜고 있는데 네, 유덕준 형제님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켜셨다가 제가 그냥 끄셔가지고 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제가 집중해서 다시 한번 유덕준 형제님 말씀하실 때 이게 키 워드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봐라. 그래서 그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 죽는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물을 때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예수의 person and work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의 예수됨과 그리고 그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족적 이걸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에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표리부동한 신앙인은 결국은 삶 가운데 자신이 믿는 바를 우리가 박황희 우리 형제님께서 인간이 실패할 줄 알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실패할 줄 알고도 그 실패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시도하는 싸움 그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굉장히 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누가 비껴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유덕준 형제님께서 종교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자기 기만, 네, 남들에게 강요하고 자신은 아주 간단한 것조차도 실천하지 못함에 대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셔서 저 스스로를 굉장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저희는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약간 우중충하고 비가 내렸다가 지 마음대로 흐린 크리스마스에 스테파니 자매와 신앙적 토론을 했는데 결국은 스테파니 자매는 아주 신앙이 좋다라고 제가 비아냥거리고 그런데다가 하나님을 함부로 가져오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앙 없는 목사 남편으로 제가 오늘 아주 드러났는데 저녁에도 여전히 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몇 그램짜리인가 그런 반성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스테파니 자매님의 말씀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랑 전 바쁘지. 네네. 계세요. 나는 끕니다. 네. 마이크 켜셔야지. 네, 오늘 저희는 뭐 다른 분들도 그랬겠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거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이제 집에 둘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날씨도 우중충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신앙 토론에 가게 됐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60이 넘으니까 이제 신체적으로도 제약이 많이 생기고 제가 정신적으로 활동하려고 그래도 옛날만큼 이렇게 막 무조건 질른다 이런 게 참 요즘에는 많이 용기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다. 사람이 20대, 30대는 나에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좀 더 걱정, 염려 또는 자신감 부족 이런 게 좀 스스로 느껴진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지나간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제가 24시간 이 삶을 어떻게 잘 살아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냥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계속 고백하면서 이제 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이 아마 조금 거슬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뭘 할 수 있었을 때도 별 똑같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도 똑같은 하나님인데 걱정만 더 잔뜩 늘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은 저희 집안의 경제적인 활동을 몫을 좀 나눠서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경제적인 것을 내가 앞으로 얼마큼 책임질 수 있을지 그게 많이 염려가 된다. 전혀 아무것도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다 옮겨야 되는 시간이 오게 돼서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앞으로 나에게 기대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갑자기 그 얘기가 하나님께 의지를 하니 안 하니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너무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이제 성직자를 볼 때에 저의 어떤 위시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이나 제가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그 성직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리로 만족을 얻어내려고 많이 살아왔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무가내로 어떤 분들을 믿고 그분들에게 의지하고 그분들을 그러니까 특별히 검증 없이 시키는 대로도 하고 그분들의 말씀에 무조건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지도자에게 내가 정말 원했던 모습이 어떤 것이며 또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내가 배우고 어떤 것은 정말 좀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잘 하기 시작해야지 옳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또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는 종교적인 지도자님들의 무조건 그분들이 종교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그분들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분들 자신도 자기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 그분들의 모습 안에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또는 배우지 말아야 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서서 그런 것을 좀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말씀은 너무 저희 같은 이제 그냥 평신도들은 평생 동안에 사실 굉장히 많이 종교인들을 의지하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말씀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아직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어떤 교수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교수님이시다. 어떤 분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통달하신 분야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좀 맹목적으로 일단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이나 또는 그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조금 보편화하기보다는 아주 특별한 계시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확실히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당연히 저보다 더 많이 가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삶을 내가 좀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생각하는 분야가 확실히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근데 저는 사실 가장 비판의 대상자가 그래서 늘 옆에 있는 남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또한 고백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공감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진짜 우리가 종교 지도자 분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나친
기대를 하고 또 지나친 기대로 인해서 이 세상적인 상식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가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속해 있는 이 교회도 최근에 청빙 과정을 거쳤는데 합리적인 과정을 많이 생략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원 형제님, 예, 말씀 이어주시고요. 예. 오늘 그 형제님께서 해주신 말씀 제가 나중에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뺏겨버려가지고 너무 아쉽고요. 한편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역시 이렇게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위로가 되고 또 안도가 되고의 그런 시간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저는 교회 그루밍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결국 교회라는 게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목사 중심의 교회였으니까 목사라는 어떤 권위 체제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유교 국가니까 그 어린이를 섬긴다라는 그런 질서들을 사람들이 은연중에 좋아하고 또 그렇게 시스템을 꾸려나가고 거기에 자기가 한 가지 역할을 하고 그 룰을 따르는 걸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고 그런 문화나 전통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됐던 지점들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을 알고 의식화하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저는 부흥사를 한 가지 예로 든다면 부흥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웃기고 울리고 하면서 성도들의 감정을 노략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쥐락펴락합니다. 그래놓고는 너네는 죄인이고 노답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너 같은 노답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종교적인 열심, 뭐 헌금생활 열심, 예배 출석 열심 이런 식의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부흥사의 말을 듣고 자기의 그 억눌린 죄의식들을 일시적으로 이제 해소된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고 그 말에 따라서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꼬르 교회 생활은 아닌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의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예, 담임 목사의 생계를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확대와 재생산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그루밍이라는 게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래요. 나쁜 그루밍이 있고 덜 나쁜 그루밍이 있다. 정말 세련된 언어로 좋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메시지를 던지지만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얘기고 이 교회 안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고 너희 열심을 다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을 보여라라는 교회 메커니즘 안에 있는 그런 열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을 듣고 너무나 반가웠고 좋았습니다. 예, 교회 그루밍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책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임원 형제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요한 형제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또 이게 지도자를 선택하는 주제니까 한 말씀 해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정치 컨설팅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많은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하도록 유권자를 속이고 여론을 조작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판이 이렇게 개판이 된 상황을 이만큼 만든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잘못했다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업이 정치 컨설턴트였고요. 예, 유권자들이 어떤 부분이 간지러운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탁탁탁 건드리면은 표가 쏟아지고 여론조사하면 툭툭툭툭 올라가고 그런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너 잘했다고 월급 주고 보너스 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지도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지금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도자를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요즘 방송 나가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 지식의 총합이나 총합이 크거나 깊이가 깊다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심지어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구약성서의 어떤 한 대목을 가지고 한국의 인문학적인 사례와 비교해서 설명을 줄줄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성경 말씀 딱 읽으면서 그걸 자신의 전공인 그 인문학적인 사례와 비교해가지고 술술술술 풀어내는데 그 어떤 그 목사라든지 그 어떤 그 성경 학자보다 훨씬 더 잘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성경 말씀 전혀 몰라도 성경에서 나오는 보통 일반적인 얘기가 일반 인문학적인 뭐 이해도와 딱 맞으면은 이야기가 딱 꿰어지거든요. 근데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을 아직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제 처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를 했던 여성인데 자기 전공이 민담, 민요, 전설, 설화 이거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성경 말씀이랑 같이 껴서 얘기하는데 인문학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게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야 진짜 수정 씨는 지금 성경학자 해도 되겠다라고 농담 삼아도 얘기했었습니다. 즉 지식의 크기, 지식의 깊이 이런 걸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지식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지도자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지도자를 한국에서 지금 특히 종교적 지도자를 찾는 것은 좀 뭐 거의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가나안 교회 교인이 된 거고 아들람 공동체에 딸을 들고 앉아 있는 겁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지도자를 잘 선택합시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네, 정말 지도자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기대를 두기도 하고 어떤 신비적인 내용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경험으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그럴까? 그게 언행이 일치되는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누가 또 말씀 이어갈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네. 신성애 뮤지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문영훈 형제님 그 찬양 정말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묵직한 저음이 제 마음을 막 그냥 울리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덕준 형제님 역시 뭐 기대했던 대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이원화돼 있다. 우리가 이원화돼 있다는 말씀 또 자발적 가난 뭐 이런 아주 그 단어 자체만 해도 이게 하나의 아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인데 제가 뭐 요즘도 그렇지만은 교회 가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분들을 만나면 되게 다 좋은 분들이죠. 교회에서 뭐 아주 고약한 분 만났다 뭐 어떤 특별한 경우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가면 다 좋은 분들이에요. 다 훌륭한 분들이고 경건하고. 근데 사회에 나와서 만난 기독교인은 이게 얘기가 좀 다른 경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까 임차인, 임대인 얘기도 하셨지만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도 있었고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집을 리노베이션, 이 수리하고 하는 기술자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을 방문하고 이제 그거 작업이 끝나면은
이제 계산을 하고 이러는데 꼭 문제를 일으키고 뭐 그 대금을 제때 안 준다든지 나중에 뭐 트집 잡아서 깎자 그런다든지 이런 분들을 나중에 보면 대개는 장로님 목사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데 뭐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회에서 보면은 이게 좀 다른 사람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회 초년 시절에 직장에 이제 생활할 때인데 저희 실이 그 한 10명 정도 되는 이제 작은 부서인데 우리 실장님이 집사님인지 몰랐어요. 제가 몇 년이 지나도록. 왜냐면은 뭐 하나도 다른 걸 못 느끼고 전혀 못 느끼니까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뭐 저 앞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집사님 티가 안 나고 오히려 저 양반 좀 너무 피곤하다, 깐깐하다, 뭐 짜다,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남 얘기를 하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이게 이원화된 면이 좀 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옷깃도 좀 여미고 경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회 밖에 나와서는 또 그냥 풀어져 가지고 내 실속대로 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임차인으로 만나던 임대인으로 만나던 어떤 거래관계로 만나던 누구와 어떤 이해관계로 만날 때 내가 이 순간에 예배당 안에 앉아있다 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게 항상 우리의 상대방이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그런 자세는 필요하다. 저도 뭐 말은 번질하게 하지만 어렵지만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짧게 들으면서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신선임 형제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서 임원 형제님이 빛과 소금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교회의 빛과 소금, 목사님을 위한 빛과 소금이 되는데 그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바르고 거룩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회에서 시설부 집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업자를 구해서 교회 시설을 수리할 때도 사실 그렇게 리스펙터블하게 존경받을 만큼 그런 식으로 딜하지 못하고 굉장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평균에 못 미치는 그런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반성도 하게 되네요. 네, 또 어떤 분이 말씀 이어주실까요? 목회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김웅재 형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되게 찔리는 담화를 듣고 또 스테파니 자매님의 아주 그 면도날 같은 옆에 계신 분을 상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꼭 제 얘기 같아서 많이 좀 뜨끔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오늘 그 지도자에 관한 당신들의 지도자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데 그 지도자가 과연 이제 누구냐, 어떤 사람을 지칭하느냐, 이게 이제 또 초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서신서에 나오는 감독이나 지도자라고 했을 때는 아마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일반적인 목회자가 아니라 그 주교를 가리켰다고 그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주교로 선출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였냐면 권력이나 이런 걸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주교가 된다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한다. 그런 걸로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또 그들의 삶의 방식, 걸어간 길, 이것들을 잘 기억해라. 그때 당시에 어쩌면 또 주교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도자가 가야 할 그 본, 자기 자신이 어떻게 성도들이 그 자기를 보고 믿음을 배워가는지 않고 따라오겠는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실 이걸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저희 담당 주교가 주교님이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만나서 이 얘기를 할 때가 되면 이제 그걸 물어보죠. 당신은 주교될 때, 선출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 그러니까는 이제 주교로 선출돼서 착좌식을 하고 하면 그 반지를 끼워주거든요. 주교를 상징하는 반지. 근데 그 반지를 끼는 순간 이제 그 반지를 오른쪽 그 결혼 반지 끼는, 결혼 반지 보통 왼손에다 네 번째 손가락에 끼는데 주교 반지는 오른손 그 네 번째 손가락에 끼거든요. 자신이 이제 새롭게 또 다시 한번 뭐 주님과 이렇게 결혼했다는 의미로 그게 낀다고 하는데, 그걸 볼 때마다 자기는 이제 그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초대교회 때 주교로 선출된다는 게 순교를 의미했는데 과연 오늘날 내가 자신이 걸어가야 할 순교의 길은 또 어떤 길이겠는가를 많이 고민한다고. 오늘 특히 유덕준 형제님 그 끝부분에 하신 말씀, 자발적 가난,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가 있는가, 이 부분은 솔직히 목회자들한테 아주 정말 따끔한 회초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웅재 형제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누가 말씀 이어주시겠어요? 네, 이현희 형제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찬양도 잘 들었고요. 근데 저는 조금 그 반대되는 의견인데요.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해보고 또 애들을 키워보고 하니까 그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그런 게 많이 신경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좀 지도자가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따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엄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결국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이라는 것도 저는 뭐 가난까지는 아니고 조금 도를 어차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 김웅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길을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입을 보장을 해주는 게 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게 그냥 부자가 되지 않는, 흔히들 말하는 어떤 부를 축적하지 않는 정도 선에서 이렇게 좀 봐주면 안 될까, 지도자들에 대해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만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우리가 얼마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분 말씀만 더 들어볼까요?
예, 제가 할까요? 예. 예. 박정석 자매님 감사합니다. 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예. 오늘 말씀 너무 공감하면서 잘 들었고요. 그 담화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종교인들의 모습은 정말 우리 주위에서도 너무 많이 보는 모습이라 그냥 많이 익숙한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그래서 뭐 종교인에게 어떤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특히 뭐를 할 때, 그 전에 나는 집사가 무슨 뭐 누구랑 뭐 어떤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할 때 내가 교회에서 집사예요. 근데 왜 나를 못 믿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나는 교회에서 뭐해? 나는 교회를 다녀. 교회에서 목사야. 이러는 사람은 더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머니를 이제 요양원 이렇게 그 좀 알아보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 요양원을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일하던 분이 이제 다른데 요양원을 하나 차렸다면서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하니까 굉장히 믿을만하다 그러면서 나를 소개를 하고 또 그 목사 그 새로 요양원 하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목사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하니까 더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아는 이제 이 그룹에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한데 그분이 목사라고 그러는데 야 그러니까 나는 더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 내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거에 대해 긍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나는 목사니까 나를 믿어라 하는 투로 얘기하는 사람을 더 못 믿는 이런 분위기가 된 게 정말 다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참 마음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흔한 일이라 이제는 그게 문제거리도 안 된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또 이런 말을 들으면서 또 나를 나는 또 어떤 모습일까 다른 사람한테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지도자를 점검하는 일이 나를 점검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이제 담화에서 말씀하셨는데 지도자를 점검할 때 저는 지도자만 점검하지 나를 점검한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참 그 말이 마음에 오늘 굉장히 많이 울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지도자를 점검하는구나. 그게 지도자를 점검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했고요. 아까 그 신성남 형제님께서 이제 또 그 기독교인의 이중적인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교회 내에서는 너그럽게 하지만 사회 안에서는 깐깐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이 교회 안에서는 깐깐하게 하고 사회에 나서는 너그럽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무슨 회의나 뭐를 할 때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은혜롭게 해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롭게가 아니라 깐깐하게 따져서 상식적으로 하자는 그런 깐깐함이 좀 있어야 되겠고 사회에 나와서는 너그럽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말 공감하게 되고요. 그 정말 목사님이다, 뭐 기독교인이다 이런 이름을 걸고 어떤 일을 하면은 더 신뢰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 공감하고 심지어 저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좋은 일을 하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었다. 그런데 한 번도 목사님이라는 얘기 안 했다. 그러면 굉장히 신뢰가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그 기독교인을 밝히고 목회자를 밝히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뢰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시간이 됐습니다만 어떻게 말씀 꼭 하고 싶으신 분 한 분 더 기회 드리죠. 없습니까? 최요한 형제님. 최요한 형제님. 최현 형제님. 아, 저는 다 끝나고 광고 발언하려고 했는데. 아, 네, 예. 지금 그러면은 서울 날씨가 지금 예. 영하 13도고요. 날씨가 추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 이럴 때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들이 생각나는데 평양이 영하 16도예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간 백두산 밑에 자성이라는 지역은 영하 30도고요. 무산은 영하 33도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북은 연료가 없어서 겨울철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거든요. 이때 기도하실 때 우리 북한에 살고 계신 우리 형제들 그리고 이름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북한의 우리 믿는 형제들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운 영하 33도의 날씨요. 예.